성경 가운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 자체가 되어지지 않은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조차도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용어가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성경이 또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한 에스더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끝부분 같은 데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그 위기에 빠지고 나서 따단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음악이 나오고 끝나는 그러한 드라마를 우리가 왕왕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쯤 정도를 그걸 기다리려고 하게 되면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 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4장 말씀에서 원질 속의 화초와 같았던 에스더. 그런데 그 에스더가 하만에 의하여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다 멸절을 당하게 진멸될 위기를 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이야기를 듣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그녀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또 그 필요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중차대한 그러한 책임 또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그녀가 고백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막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왕 앞에 나서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왕이 부르지 않게 되면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였던 에스더는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 왕이 있는 왕궁뜰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 에스더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하게 되면 왕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 앞에 섰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에스더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쿵쾅쿵쾅 거렸을 것입니다. 쿵쾅쿵쾅. 그냥 그 정도가 아니겠죠. 쿵쾅쿵쾅쿵쾅. 쿵쿵쿵쿵. 요동을 치며 뛰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녀를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의 그러한 출토되어진 그러한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왕이 있는 그러한 의자 주변에 신하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무기를 가진 그러한 호위병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왕이 거기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에스더도 그 호위병에 의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게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게 참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왕의 그러한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후, 뒤에 보게 되면 왕궁, 왕, 왕좌, 왕에게 나아가는 그 길이, 그 권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나타내고 두려운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에스더는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에스더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3일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3일에. 이 제3일은 어떠한 3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부탁하였던 그 3일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만 그 금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역시 그녀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금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금식 중에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에스더가 믿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러한 도우심을 그녀가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이 에스더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이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러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곳에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정도 금식하게 되면 우리가 3일 금식하게 되면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췌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지금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이 왕 앞에 섰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매우 사랑스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녀의 그런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성취한다라고 하여도 그렇게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결심과 결단, 노력만으로는 어떠한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 에스더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에스더가 이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냥 뭐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워서 이 왕이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전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겁니다. 기쁜 가운데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며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냐. 뜻밖의 그러한 질문이죠.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물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보통 하는 관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헤롯도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 춤을 추었을 때 그 기분 좋아갖고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기분이 좋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러한 헤롯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헤롯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그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가 부탁을 하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급하게 이 에스더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급하게 하만을 막 불러갖고 우리 그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에스더에게 지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막 불러와요. 그리고 나서 그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푼 잔치에서 어떻습니까? 잔치의 술을 마시면서 이 아하수르 왕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바로 내가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다시 한번 이 아하수에로가 이야기해서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첫 번째, 에스더에게 질문했을 때 에스더가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대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때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이렇게 아하수엘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소청을 허락하신다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자리에 또 오소서. 지금 다시 오게 되면 몇 번째 잔치에 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잔치에 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다 시작하고 잔치로 다 끝납니다. 계속 잔치가 우리 와스디에서도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씩이나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에스더가 쉽게 자신의 그러한 요구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부탁하는 것이 실행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스더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제국의 최고 실세이자 총리인 하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끝발 좋은 하만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만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반지를 받아서 직접 인을 친 것으로 왕의 반지를 받아서 인을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법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왜 그녀는 이것을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할까요? 왜 이것이 어렵습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하였고 하만이 약속한 은 1만 달란트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준다 할지라도 이게 340돈의 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싼 은이라 할지라도 나라 절반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라 절반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만이 제시한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큰 돈으로 더군다나 왕이 이야기했던 이 조서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왕의 재가를 얻어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조서를 받은 것이기에 만약 이것을 왕이 바꾸어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왕의 체면이 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자신의 말을 쉽게 변개하지를 않습니다. 왕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바꾸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 돈을 받았는데 변경시킨다? 쉽지 않죠.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내가 절반 다시 드릴 테니까 구원해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에스더는 이 일을 요구하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 남편을 속였습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지금까지 속인 대가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쉽게 아하수에게 이 요구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에스더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형식적으로 그 호의를 베푸는 말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가 그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 왕의 조서를 친 것 못지않게 아하수에로가 두 번이나 자신의 말로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과 요청을 들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아하수에로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다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두 번씩이나 왕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가 없는 또 다른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기에 에서는 이 청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연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에서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최선의 그러한 일을 다하고 잔치를 끝내고 이제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나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만이 이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날 하만이 잔치를 끝내고 마음이 기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쁜 마음은 오래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만이 기뻐서 그 왕궁에서 나오는데 그 왕궁 앞에 대궐문 앞에 모르드게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울부짖으며 이 앞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보자 이 하만의 마음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는 지금 어떠냐면 우리 그 구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게 하만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와갖고 도와달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할 만도 한데 모르드게가 어떻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할까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만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원한 가운데에서 하만이 이것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가 1만 달란트씩이나 왕에게 주더라도 자신을 높이지 않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것이 1만 달란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하만의 생각이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에게 자신을 높이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일이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에게 무엇과 같냐면 우상과 같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우상입니다. 그의 교만은 자신의 우상입니다. 명예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은 1만 달란트라도 버릴 수 있는 게 그의 명예심이죠. 하만한 자신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그 마음이 충족되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지만 만약 이것이 도전을 받게 되면 어떡할까요? 원한을 품고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에게 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곧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킬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만이 지금 지금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자신의 명예와 존경의 우상이 하만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요. 이 하만의 모습, 아주 교만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상처 입은 스크래치 난 자존심을, 교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참고 집에 와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의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합니다. 왜 친구들을 다 사람을 보내갖고 왕하고 잔치를 하고 왔는데 왜 그 친구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아내를 왜 부릅니까? 왜 부를까요? 우리 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과 아니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죠. 모르드게에게 상처난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랑은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에겐 새로운 자랑도 생겼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말할 새로운 자랑 무엇입니까?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신만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얼마나 자랑이 됐을까요? 여보, 친구, 누구누구야? 왕이 나만 오라 그랬어. 나만 오라 그랬어. 왕후가 나하고 왕만 청했어. 근데 또 어떻습니까? 내일 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게 그에게는 얼마나 큰 자랑과 또한 교만한
이유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를 높이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이 명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꼭 이 명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랑하고, 이전에 어떤 것을 자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무엇을 자랑하고, 또한 반대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명예나 자존심이 침범당하면 공격적이 되어 그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열등감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하만과 같은 명예의 우상, 교만, 자존심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교만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말씀에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겸손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낮아지겠다. 스스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행한 것 때문에 또 다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또 다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정도 살아왔으니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은혜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교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만이 우리 뒤에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모르드게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만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 자랑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서도 이 자랑질을 다 하고 나서도 하만은 지금 스크래치가 나가고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50규빗이나 되는 그러한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그곳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말해서 그를 나무에 매소서. 이 50규빗이 어느 정도 높인지 아십니까? 이 한 규빗이 45cm, 50cm 정도입니다. 50규빗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2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25m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엄청난 높이죠. 그런데 이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 매달아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할까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만약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똑똑히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그는 이 장대를 세우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장대를 세운 자신이 결국에는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과 하만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에서 세상의 관계를 맺을 때 총명이 요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왕의 요구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용감하게 실행하며 결과를 맡기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에스더와 같이 기다리며 행동하는 온유함의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더의 지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온유하게 인내함으로 행동하였다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이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기의 그 고집과 하만의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마음까지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2번씩이나 왕을 잔치에 초대하며 기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끝까지 앉아있고 또 그 모습을 보면 하만이 그가 분노하여서 장대를 만들게 하는 것도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따라서 무르드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치듯이 행동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아하수랴와 하만이 자신의 자유를 따라 마음껏 행동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봇과 같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유와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자신의 그 섭리, 계획, 그 작정 가운데에 섭리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또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수고하며 애쓰는 그러한 것,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역사를 찬양하며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하수랴 왕과 같이 비합리적이고 하만과 같이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다라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고 무자비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거나 숨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입장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러한 놀라운 초청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 또한 기도로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을 기뻐하기보다는 귀찮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이 값없는 초대와 초청을 믿지 못하여서 앞으로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처럼 스스로 초청권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초청과 부르심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온갖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혹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분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분투 가운데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분투하며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에스더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 더 넘치게 사용하셔서 아니 우리를 막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 가운데 다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중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인생을 회복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했어요. 참 의지하는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것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해주시고 주님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의 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부터 시작하시 주의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까지 주님 우리의 하나님과 후한 당신의 대우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에 없는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며 주인을 보시며 나의 평소에 여기서 주의 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주님이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 바라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두려운 가운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나아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 한 발자국 걸었던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 주님 그 순간마다 주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까지 사용하시며 또한 때로는 우리의 걸림돌까지도 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아,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들 이 땅에 어떠한 무엇이 그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왕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